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위에 두 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것,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 김동원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서 음식을 차려놓으면 이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마다. 저는 참고로 감자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냥 무심코 목사님이 이제 그냥 음식을 드셨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 또 신방을 갔는데 똑같은 음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똑같은 음식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여기 이제 구역장이 다음 그 신방을 받는 구역장이 지금 신방을 마친 그 구역장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많이 가드냐? 뭘 좋아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 음식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구역에서도 또 그걸 마련해 놓으시고 또 그 다음 구역장이 질문을 해본 거겠죠.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에 자주 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어떤 음식을 잘 드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음식을 내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에 자주 가실까? 이거를 질문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예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리면 그 하나님의 밥상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젓가락이 자주 가시는가? 그리고 그 정도의 좀 지혜는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젓가락은 여기에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법정의라고 말하잖아요. 요즘은 사회정의에 대해서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배정의, 함께 일을 했으면 좀 공의롭게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면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회가 좀 정의로워지려면 이 분배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건 뭐 우리도 동의가 되는 바죠. 그 중에서도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사법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어떤 진영에서 권력을 가지게 되느냐, 정권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의의 잣대가 좌로 치우치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진영 논리라 그래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상대방 진영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또 법 논리와 상관없이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목회를 하다가 재판을 받을 기회가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조금,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렇게 치우쳐서 판결을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치우쳐서 판결을 내리는 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게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사람이 분명한데도 법 논리로 따지면 악한 사람이 분명한데 진영 논리로 따져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고 우리 진영이면 악인인데도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분명히 이거는 법 논리로 따져보면 옳은 사람인데도 잘못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명분을 뒤집어 씌우든지 옥에다 가두고 또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의인을 악하다. 이런 건 뭐 실명을 들어서 예를 들지 않더라도 뭐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요건 한 예예요. 이 외에도 많은 예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재판장이고 이 사법 정의가 실천되어야지만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비뚤어지고 이게 실천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좌절감을 느끼겠죠. 뭐 바르게 해도 되는 게 뭐 있어. 또 아무렇게나 살고 악하게 살아도 다 우리 편이 봐주는데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그래서 사회의 질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벌써 모세 시대 또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옛날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 잠언 17장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이 잠언 17장의 말씀인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재판장이 있는 거죠. 대법관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 사회에서 다 저분만큼은 언제나 법 논리로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사법기관입니다. 재판관은. 판사는 그래요. 그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직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진영에 이렇게 치우쳐서 우리법 연구회다. 그러면 우리법을 정말 우리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우리 진영에 맞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빠져나가도록 다 도와줘서 무죄로 판결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 법을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치우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단에서도 한번 저의 재판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재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법 판결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판결이 뭐냐면 판결할 수 없음 이 판결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게 말하자면 그걸 법에 적용해가지고 판결하면 자기 편이 다치게 되니까 판결 안 할 수도 없고 판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판결문이 뭐냐면 판결할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제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경험인데 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이렇게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나쁜 사람은 남몰래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든지 이런 걸 인해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굽게 하는데 이런 거 하나님은 기뻐 아니하신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이거 한 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에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삶을 경영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래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함께 읽어보시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런 거 하나님의 젓가락은 이런데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안 간다. 하나님 이런 거
기뻐 안 하시고 즐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1차로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자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말씀 나눈 거죠.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여기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이 앞부분을 제가 줄을 맞추느라고 뺐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걸 싫어하세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젓가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뭘 즐겨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행복해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교만. 두 번째로는 거짓된 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우리가 시편에서도 이미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이걸 세 번역으로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혀, 특별히 거짓된 혀, 아주 교활한 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죠. 금방 거짓말 나는데도 뭐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을 해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입술이, 그 혀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자기 형수에 대해서 막 욕설을 퍼붓고 그러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욕을 막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인을 또 국민의 40%가 지지를 해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 세상 없어도 변화되지 않는 지지층이 한 40% 된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픈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거짓된 혀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 사람들은 40%나 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교만한 사람, 거짓된 혀로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기에 하나님은 지지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잠언 8장에 있는 말씀.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다 같이 읽어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에 하나님이 젓가락이 자주 가시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늘 누차에 거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도 싫어하고 나도 미워하고 나도 용납하지 않는 삶, 이게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나는 이런 걸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주님도 행복해 하시거든요. 우리도 주님이 행복해 하실 것을 우리도 행복해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를 찾아서 그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잘 대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역에서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들을 내는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님은 어디를 기뻐하시고 무엇을 행복해 하시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그 마음이 머무르고 눈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쓰여지고 주님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도 기뻐하고 또 주님이 행복한 것을 우리도 행복해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법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은 재판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꿈만 같은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